에서 말하기를 지금은 예수님을 구리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가지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했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 바울의 서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바울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과 그 헌신은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으시는 것. 그 이제 영어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포함이 되었다 뭐 이런 말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 되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지난번 그 신복현 목사 설교하셨듯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지극히서 낮추시고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지만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자신을 비워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바울은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고 스스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고 다시금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그는 일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서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구리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지만은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었음을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분 되게 검소하게 살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방도 원래 그 바티칸 대성당에 거대한 막 정말 대저택 같은 게 있대요. 그렇지만 그게 않고 조그마한 방에 이렇게 침대 하나 놓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남긴 돈이 이제 1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애통해했고 같이 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인류가 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검소는 경제생활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인류가 살아남을 길입니다. 그리고 지구도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보존이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보존이 되는 길은 검소와 감사 이 두 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체제든 경제체제든 어떤 이념이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이웃에게 있든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삶을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도움을 다 받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밀도 길러야 되죠. 공장도 있어야 되죠. 그 공장 노동자들이 뭐 해야 되잖아요. 고춧가루도 있어야 되고 다 한꺼번에 모여가 가게도 있어야 내가 사지 않습니까?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 뭐가 잘 돼서 수돗물이 나와야 내가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면 이웃과 세계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검소하다는 것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욕심껏 뭐를 가지고 살겠다 이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변 세계와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것 이거는 자연히 검소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 뭐
완전히 종호 형체를 취하지는 못할지라도 겸허히 내가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걸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이 자기 마음껏 하나님 저쪽에 계시고 나는 내 맘대로 막 산다, 이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교황은 군것질을 되게 좋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건강이 나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이제 그랬는데도 계속 먹었다고 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세대 한 70대만 해도 짜장면은 생일 때나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엄청나게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맛을 못 잊어서 끝까지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의사들 말에 따르면 60대 넘어가면은 짜장면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고혈압에다가 뭐에다가 뭐 이런 거니까. 그렇지만 먹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몸 건강에 분명히 나쁘다는 걸 알지만 이 마음 건강에, 정신 건강에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자 이런 거. 그 기쁨 이런 게 화도 녹여주고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뭐 쌓였던 이런 것도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도 교황도 그 어린 시절, 가난했던 어린 시절 저 아르헨티나에서 이탈리아에서 그걸로 이민 가서 살았다는데 거기서 가난하게 살면서 때때로 먹는 군것질거리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얼마나 맛있겠어요. 배고프고 뭐 굶주린 이런 때, 뭐 주변에 뭐 정말 맛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때 그래도 그 과자 부스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맛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맛을 못 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권해도 왜 먹었을까? 그거는 어린 시절 기억이 몸에 유전자 DNA에 박혀버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건강에 나쁘지만 마음 건강에 좋은 거, 이래서 두 개가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88세까지 사셨다니까 그 군것질 해서 뭐 몸 건강이 나빠져도 사실만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겸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 시대의 징조를 아마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전 세계 가톨릭계의 수장이에요. 그럼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이 다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근데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예수 오실 때가 다 됐다. 근데 그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았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예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간다 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이제 다가왔다는 겁니다. 되게 강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옛날 교황들은 정말 어마무지하게 나쁘게 산 사람도 꽤나 많았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거 잘못 살면 내가 그냥 한가하게 안일하게 저통에 따라 가지고 뭐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가톨릭 10억 명이 넘는 가톨릭 교인들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 팍팍 드는 겁니다. 이거 때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원래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바깥에는 구원 없다 이러는데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입니다. 사마리아인, 여기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죠. 이거 우리가 적대적으로 뭔가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다른 종교에도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화해를 도모하고, 그뿐 아니라 분쟁 지역 이런 곳에 가서 이 평화를 이룩하려 노력도 하고, 우리나라도 와서 세월호 그 희생된 아이들 위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물론 이분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며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이분은 특별히 자신의 지위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면서 사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개신교인들은 가끔씩 교황은 적그리스도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다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감탄하신 적이 꽤나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집에 초대돼 갔다가, 고넬료라 그러죠. 그게 세례도 주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자꾸 생각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믿는 사람에게만 임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이제 보자기 안에 막 먹지 말라고 한 더러운 짐승 음식들이 쭉 내려와요. 먹어라 하는 거라.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3번이나 왔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고넬료 집에 이제 초빙을 받고 가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가 세례를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이 외형적으로 이제 어떤 공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식을 거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겸비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고 또 마음에 와 닿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사랑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답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이 하신 본문이 나온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이게 공동 번역은 조금 명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거 보면 이제 자다가 일어난다는 이런 뜻인데, 지금 현대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하자면은 어떤 상태에 그냥 희미하게 예수님이 이제 보이는 듯 말 듯 뭐 이렇게 있다가 확실하게 그분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죠. 그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클 겁니다. 이걸 저는 휴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휴거가 정말 이러겠다, 갑자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내려 우왕좌왕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오직 기쁨만이 가득 찬 그런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선한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져서 세계와 인간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멋대로 살다가, 물론 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무수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살아간 자, 이웃을 해코지나 하고 온갖 범죄나 저지르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행하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이렇게 산 자에 대해서는 그가 딱 앞에 서셨을 때 단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견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예수께서 당시 사람들을 두고서 느네웨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남방의 여왕 시바, 즉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구했던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심판은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많은 정인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네 나에게 피해를 끼쳤지. 너 나쁜 짓 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이렇게 그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그렇게 심판이 돼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여기 산다면 자기 피해 입은, 자기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람 저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 어느 날 딱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딱 맞닥뜨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연관을 맺었고 때로는 피해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이 딱 맞닥뜨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죠? 히틀러 같으면은 아우슈베츠에서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니 왜 그랬냐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이게 몇백 년이 지나도 못 벗어나요. 대신에 정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물 한 잔을 줬다, 갇힌 사람을 찾아갔다, 이러면 뭐 내가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어떻게 옆에 보니까 내가 손을 좀 써야 되겠어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뭐 그다음 별다른 관계가 없게 됐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 마지막 날은 그들이 다 나타난단 말이죠.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나는 조그마한 일밖에 안 했는데 그 몇백 배의 그 기쁨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했던 아주 작은 일들이 정말 큰 기쁨이 돼서 돌아오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당신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